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사람의 두라 평지에 지었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망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하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비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금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느부갓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하신 자들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 이름으로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니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주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나이는 30살이었었고 대제국을 호령하였던 누구에게도 무릎 꿇거나 불복하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의 꿈의 내용은 그가 꿈을 꾸어도 알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자기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번잡한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매일매일 지새는 가운데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셨고 꿈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꿈은 이렇다는 겁니다. 한 우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팔은 은이고 가슴과 배는 동이고 넓적다리는 철이고 또 10개의 발가락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 이건 뭘 말하냐면은 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로부터 훈련된 10개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국을 호령했던 왕들, 나라가 번성했었지만은 이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제국들도
저기 예루살렘에서 날라온 거대한 돌에 의해서 발등에 발이 부딪히게 되고 우상은 와장창 넘어지게 되고 산산조각이 되었는데 이 돌은 천지에 가득하게 퍼져만 갔다. 이건 뭐를 말하냐면 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마지막에 큰 승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한 번도 남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그리고 모든 왕들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모든 마음속의 모든 것을 드러내 부는 겁니다.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계시라는 것은 계시록 아포칼립시스 이거 말이 뭐냐면은 열어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열어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도 하시고 마치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지혜의 주인으로 삼고 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 각 방백으로 보내서 수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보궐선거도 할 필요 없이 서울시장, 한 명은 서울시장, 또 보궐선거할 필요도 부산시장, 또 한 명은 인천시장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행정관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아느냐 사람의 들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은 귀신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나이가 45살 되었어요. 15년이 지난 겁니다. 45살이 되었을 때 그가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 어디에 만들었냐면 두라 평지에 만들었다. 금 신상은 높이가 60깊이 60깊으시면 60 곱하기 5를 4.5를 곱해도 되고 5를 곱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6호 30m 건물 높이라면 12m 정도 되는 겁니다. 높이가 커요. 넓이가 3깊이 그러니까 30cm 3m 균형이 잘 안 맞죠. 옆으로 굉장히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아마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에 나무를 깎아서 거기다 금박을 완전 씌워서 만들었을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금은 뭘 상징하느냐? 금은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금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금같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는 은이 나오게 은의 먹힘을 당하고 그 다음에 동의 먹힘을 당하고 철의 먹힘을 당하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다 느부갓네살은 뭘 해야겠어요? 빨리빨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도배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금이 분명히 은혜에 의해서 먹힘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나의 나라가 금처럼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생활이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금처럼 불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부귀영화는 끝없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세박정을 하고 나의 성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나이다 하기보다는 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목이 뻣뻣해지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자, 이 다니엘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10m가 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각종 악기로 연주할 때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악기를 연주한다는 건 뭘 말하면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밴드부가 있잖아. 아침에 이라는 걸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음정이 약간 틀립니다만 왜 그렇게 하겠어요? 행진곡에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악기들을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를 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충성되게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신 가운데는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신들이 있어요. 마르뚝신, 그 다음에 무닥신, 달신, 이런 신, 베르신,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들의 모양은 이럴 것이라고 만들어 놓은 만드니까 너희들은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앞에 충성되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맹렬히 타는 불문물에 던져놓겠다. 이건 뭐예요? 사람은 자기의 성을 쌓지만 불안 심리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조영남 씨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영남 씨 아시죠? 불 꺼진 창, 딜라이라 이렇게 불렀던 분인데 그분이 강남에 50평짜리 아파트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기자가 거기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이런 데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조영남 씨가 하는 얘기, 꿈깨, 힘들어. 지금 선생님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죽기 싫어. 영원히 살고 싶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성에 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제국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불복하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스산하고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고 마치 패닉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철진한 바닷가 같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음에 불안 심리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진리로 자리하게 돼 있어요. 천국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이 이 아침에 사라지길 원합니다. 맹렬히 타는 불에 던져버리겠다. 이건 뭐냐? 내 체제로, 전체주의 체제로 너희들을 다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이 제국이 가지고 있는 외관적인 것만으로는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을 보는 분들은 왜 다니엘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궁중에서 내무고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은 알았어. 다니엘의 신앙을. 저 사람은 봐도 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왜?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귀한 인재를 불 속에 던질 수 없다. 너는 그냥 있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제가 해석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분은 출장을 보냈을 것이다. 어떤 분은 내무에 치중하기 위해서 일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마 느부갓네살의 느낌 안에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지 않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행정관들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행정일을 맡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가지고 했는데 이들은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고소하니라.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고소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요, 여러분 칭찬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박해받고 있다면 경건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요즘 같은 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밤낮 마귀는, 사탄 마귀는 뭐하느냐,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욕으로 참소를 했습니다. 그는 경건하며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 땅에서 복을 받고 있었는데 마귀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마귀가 다 욕을 계속 참소를 했습니다. 계속 참소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자였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니, 야, 네가 하는 일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 팔아먹어. 예수 팔아먹어. 마귀가 그렇게 속살거리고 지절거리면서 우리들을 미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들을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복음 전하고 이러면은 칭찬받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전에 어떤 분들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저기 이라크 갔다가 순교한 분들, 목사님 하나도 순교를 당했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명한 김용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싸잡아서 비난하는지 몰랐어요. 왜 이럴 때 이교도들한테 가 선교하느냐, 광신자들이다, 비난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야, 세상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구나, 칭찬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난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직장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아요. 술자리에 가서도 술 한잔 같이 마시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세상 얘기하고 음담패설하면은, 야, 집사인데 괜찮은 신앙 가졌구만, 사역적이고 관용이 있구만, 수용적이구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물론 이교도입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 총무과에 있었는데 월요일 날 아침마다 조회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경리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대리님 왜 인사를 안 합니까? 자기는 그 우상 숭배를 배웠대. 그래서 그 사람 나중에 잘렸습니다. 제가 영동 어디 가다가 그걸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했더니 자기 개인 사업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박해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파트에서 비난받고 있다면, 물론 옆집 사람하고 좀 싸우다가 그런 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즐겁게 생각하세요.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들을 참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들을 고소를 하는데 거짓이 가미된 고소를 했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두 가지는 했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을 잘 섬겨서 정치를 잘하게 만들고 지혜로운 조언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닌 거를 첫 번째로 갖다 놨어. 왕을 높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정치인 비난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겠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세금 내라면 또박또박 내고, 교육, 납세, 국방, 교육, 의무 다 지키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그냥 군대 기피하지도 않았었고, 뭐 십자인대 끊어졌는데 군대 3년 6개월 갔다 왔고, 세금 내라는 거 다 냈고, 며칠 전 교통법규에 얼마 없는 거 그거까지 싹 다 냈고, 내라면 내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왜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왕을 높이자,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압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 체제를 전복시키거나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고소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제목을 더 씌워가지고 더 나쁘게 만들어요. 그걸 빼놓고 넣는 거예요. 그 마귀가는 전술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좋은 인재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지 되는데, 사실이라는 대답도 받기 전에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향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모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풍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지니 누구겠느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악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은 절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할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재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도요, 공무원도 그렇잖아요. 진실하게 사는 공무원은 종교가 달라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인재에 대한 배려심에서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하면은 세 사람이 예, 여차, 이차, 저차 했습니다. 얘기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절하고 엎드려라. 그러면 내가 내 생명만은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재 보호 차원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금방 왕한테 대왕님 이렇게 느부갓네살이요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그들의 심기를, 세 명의 사람이 심기를 건드렸을까요? 대왕님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됐어요. 왜 그래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겼기 때문에 그런다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1000대까지 하나님만 섬겨서 복을 받기로 했는데 내가 왜 나도 저주받고 내 아들도 저주받고 손자까지 저주받게끔 그런 제안을 한다 이거예요. 거룩한 불순종.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는 어떤 권력이나 압제에 의해서 나를 통치하는 그런 압제자일 수는 있어도 나를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럴 때 당신한테 나는 대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런 거룩한 불순종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할 때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면은 마귀한테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까 부르듯이 까부르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수천 대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들은 이런 거룩한 불순종을 하면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리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들을 죽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덮하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본자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나 전염병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니라도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는 완벽한 순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불 속에 들어가서 한 집에 죄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게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갈등이 없다면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은 흔들며 피는 꽃가루 같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면서 피는 꽃은 피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도 십자가라는 짐을 좀 지나기를 원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보통 똑같이 느끼는 것인데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도와줬습니다. 천사들이 힘을 도왔고 더욱더 힘쓰고 했으니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툭툭툭툭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뤘다. 아버지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죠. 집사님 구역장 좀 해보세요. 기도해보고요.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는데 기도해보고요. 집사님 주일학교 교사 좀 해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헌신해보세요. 2주만 기도해보고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그럼 자 한번 물어봅시다. 김 과장 이번에 부장으로 진급됐어. 기도해보고 진급할게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아드님 대학 볼 때는 제주도에 있는 대학 들어가기 힘든데 서울대학으로 특차를 해서 올려보내겠습니다. 기도해보고요. 이번에 세계여행 크루즈선을 통해서 티켓을 하나 끊었는데 가시지요. 다 갈 때부터 올 때까지 다 기도해보고요. 그런데 진짜 기도해봅니까? 기도해본다는 건 뭘 말하고 있어요? 순종을 안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 순종해야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걸 왜 기도해봐야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일이 왔을 때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어때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될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문제가 있었으면요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너희가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배반하면 칼로 칼에 삼키리라. 순종입니다. 어렵죠?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 딱 감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철학, 내 세계관, 내 인생관 이런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여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에 또 아멘 했다가는 또 덜미 잡힐까봐 아멘도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란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해야 그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들 하나님